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되겠어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하는 구절이 탁 부딪혀가 마음에 오거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앞날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 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혼자의 기도 다 하고 일어날 때 꼭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진짜 그저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앞으로 보세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헌 가구를 버리고 새로 산 가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헌 집에서 새로운 집을 우리가 지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헌 집을 놔두고 더덕더덕 갖다 붙여봐도 새 집이 될 수 없고 돈만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세워야 새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고 옛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내 생각, 고정관념, 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맛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요즘 그래 젊은 애들하고 이래 어울려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죠. 어른들이 상상도 못했는 그런 일들이 젊은 애들 속에 머리가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어른들은 아직 출동살 열심히 몸으로 때워야 일해야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젊은 애들은 머리로 가지고 돈을 다 버는, 집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돈을 우리보다가 수십 배를 돈을 더 버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우리는 어른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일 꾸역꾸역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고, 옛 생활을 버리고 옛 사고를 버려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계셔서 그래서 서기부터 들어가가지고 부면장하고 면장 자리 딱 올라가려 하는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해고를 그래 당했어요. 우리는 식구가 9식구였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9식구이고 했는데, 그런데 그 9식구들이 아버지 한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농촌에 살면서도 논 한마디 없고 밭 한 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냥 공무원 월급 타가지고 받아 먹고 사는데 온 식구가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아버지를 최고로 생각하고 아버지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이 직원 근무하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생계 그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개발도 옛날에는 그 박봉인데 그거를 바라보고 온 식구가 9식구가 그것만 그래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면장직을 진급할 때 놔두고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한 일은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고당해서 탁 아버지가 한숨 쉬면서 할아버지와 이야기 듣는데
온 가족은 초상집처럼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일에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러다가 저는 우리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이사를 위해서 대구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우리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전체를 다 대구로 다 불러 올렸어요. 뭐 그때 살아왔던 가정은 뭐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서 대구로 불러들였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를 목사 만들려고, 내 동생은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그래 보내려고, 대구 와가지고 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됐고 직장을 구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보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 하는데도 아버지는 말 안 듣고 하다가 대구에 올라와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우리 계획하고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대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영신교회가 개척한 지가 3년 차였습니다. 내가 온 지가 1년도 채 안 된 상태, 2년 지나고 3년 차에 내가 오고 하고 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건물에서 쫓겨나가게 돼 있었어. 그래서 온 교회는 걱정하고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묵히고, 우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죠.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교회가 의논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문제가, 그 아픔을 통해서, 답답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당동에 땅 70평이고 건물 40평짜리 2층 되는 건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빚을 내서 교인들이 막 은행에 저당하고 집 잡히고 아파트 놓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올라오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코차가 많은 건물 속에 출석이 180명 출석했어. 중고등부도 있고 초등부도 40명, 중고등부도 한 40명 되는, 청년부도 한 20명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 계속 답답하잖아, 그죠?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교회가 사례금 받고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야. 뭔가 일을 좀 하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에 의논하고, 그래서 내가 살던 그 전세를 빼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칠곡에다가 교회에다가 우리 하나 이제 그래요, 부도 직전에 있는 저 교회를 우리가 하나를 붙들어서 두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빚 있는 걸 2억 몇천만 되는 걸 우리 띄안고 두 개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 한 1년쯤 하다가 내당도 있는 교회를 처분하고 다사의 땅을 사고 칠곡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칠곡으로 가니까 자동차 지입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더 가. 땅을 또 4억 5천 주고 사놔 놓으니까 이자가 또 한 200 얼마 더 가. 그러니까 이 이리저리 합치니까 계획이 없던 돈 500만 원이 그저 더 들어가는 거라. 이런 가운데서 너무 힘이 드니까 뭘 하겠어요? 기도할 것밖에 뿐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3030 세계 그 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늘 우리 교회가 22개 교회를 세우고 오늘의 대구 영신교회가 이렇게 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대구 영신교회 부흥할 때가 되매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 여러 회사에서 와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뭐 힐스데이든지 등등 할 것 없이 이렇게 아파트를 우리 교회 주변에 빼 들어가면서 아파트를 지었죠. 짓다 보니까 우리 교회 땅값도 그냥 하도 저절로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래 이 우리 주변에 지금 수천 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뭐 교회가 땅값 올라갔거나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는 부흥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이만큼 불러놨는데도 대구 영신교회가 못 깨닫고 저끼리만 예배드리고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저 아파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특세를 한 주간 하고 강사를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강사청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3월 하순에는 그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 달성군에서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하니까 못해서
한 주 당겨 가지고 종려 주일날 그때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게 되고, 강사도 김정택 장로님 유명한 분 아시죠? 피아노 치는 분, 그분 SBS 그 단장이 와가지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초청 잔치하고 개소에서 불을 붙여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말씀하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미래까지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그냥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세 단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명해서 불렀다 할 때는 언제 불렀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모친의 태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여 택했다 그랬고, 에베소 1장 3절에는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너 와라, 그죠? 내 아들이 되라 하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라. 이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나를 지명해서 불러줬다. 내가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회장이 와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4년 뒤에는 우리 회사에 내가 너를 과장으로 올라가마. 평사원이 아니라 과장으로 나는 너를 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지요. 직장에 뭐 걱정할 거 없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택했고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 앞으로 크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내가 너를 택해놨다. 이거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라. 이 축복을 깨닫고 믿어지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택해놓고 뭐 했죠? 구속했답니다. 구속. 그런데 구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합니다. 함따라합니다. 가알. 이 구속이란 말은 뜻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희생시키고, 있죠? 희생시키고 어떤 한 대상을 구원하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있을 때 뭐 했죠? 애굽을 희생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희생시키고 홍해 바다에 빠뜨리고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가 포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어림없는 이야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믿을 수 있는, 지금 봐라. 종살이하고 세상에 전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70년의 때가 딱 되니까 바사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을 깨트리는 거라. 깨트리면서 바사 나라에 고레스가 임금이 되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각국에 왔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됐던 사람이 돌아오고 2차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2차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버림받은 인간이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덕택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기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속량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어디서 얻었지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그리고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다 구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인정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 여기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의 21절에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어. 하늘에. 대한민국에 그래 시민권 가지고 주민등록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앞으로는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 나라의 속박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읽은 43장 18절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이전 하나님 그랬어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래. 그 다음에는 옛날 일도 생각지 말래. 이전 일이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그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이전 일이 뭡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짓밟히고 사람 대접 못 받은 그걸 다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상처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보면 상처들이 많잖아. 그리고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또 학교 선생님한테 공부 못한다고 두드러 맞으면서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고 맨날 뒷전에 들어가 학교 갈 때마다 고민했던 그 상처들, 그죠? 돈이 없다고 어디 가면은 사람 취급 못 받고 맨날 이렇게 따돌림 받고 너무너무 비참했던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상처들도 많아요, 그죠? 집사들끼리, 장로끼리, 권사끼리 싸우고 막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참 이 상처들이 이만저만 없어. 가만히 놔둬도 상처가 생겨요. 돈이 없는 자체가 상처가 돼. 학교 가면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고민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상처가 되고, 그죠? 직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장에 전부 다 문이 다 틀어막히가 은행에 돈 내려고 하니까 은행 문도 다 닫혀서 이 전부 다 상처들이거든. 이런 상처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그랬거든. 히브리 말로 헨 뜻이 됩니다. 헨. 그래서 이 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주위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예요. 절망적이냐? 낙심이 됐느냐? 병이 안 낫느냐? 뭐가 가정이 안 풀리느냐? 헨 그러니까 보라 하는 거. 너무너무 안 된 상태에 있다가 보락하는 이소리 지금 들어보니까 이쪽에는 다른 환경이 지금 되어 있는 거라. 이게 너한테 지금 주려고 했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헨이라는 말, 보락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350회가 나와. 보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보라 그랬느냐? 이전에 있었던 일, 잘못된 거, 힘들 옛날 일, 너무너무 상처들 그 너무 생각지 마라. 보라 하는 거는 이제 새로 주의 환경을 시켜줄 테니까 한번 봐봐라.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뭐 나오죠?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는 이제도 되고 오늘도 되고 지금도 됩니다. 알겠죠? 이제 내가 나타내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 그러면 새로운 일이 뭐냐 했을 때 새로운 그런 거는 뭐죠? 새 일, 새로운, 신선한 그 뜻이 됩니다. 이제부터 신선한 일을 네 집에 행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나타낸다는 말은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제는 뭐지요? 솟아난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겠다는데 뭐 솟아나겠다. 샘물이 솟아내겠다는데 뭐
어디서요? 광야에 샘물 솟아나겠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 다음에 또 광야에는 길이 자체가 없어요. 그죠? 바람 불어보면 모래가 와가지고 또 다 덮어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막에 길이 없고 광야에 물이 없잖아. 그죠?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전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우리한테 또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너희는 이전 일을 자꾸 생각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면 힘만 빠지고 낙심이 되고 천하에 되는 것도 없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겠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힘내라. 새로운 일이 뭐지요?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서 내 백성들로 충분히 마시게 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충분히 먹도록 마시도록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거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주고 텅 빈 땅을 꽉 채워주고 여기 에스겔 47장 기가 막히게 나와요. 텅 빈 땅을 확 채워주는 기라. 사람이 먹을 거 없으니까 다 떠나요. 이런 말 들어봤죠. 대구에 자꾸 젊은이들이 떠난다 하는 말 들어봤죠. 대구에 왜냐하면 공장이 없어요. 생산직에 돈을 더 벌 곳이 없는 기라.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그랬죠. 삼성이가 어디가 LG가 모아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있는 이 거를 갖다 그 공장을 구매해서 지으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 딱 부리고 땅값 올라가면 돈 벌려고 못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너 그만 하기 싫으면 치워라 이래가지고 여기 구매 안 하고 어디로 하든 경기도로 옮겨서 땅값 하는 쪽으로 가니까 수만 명의 직장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 점점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수확을 얻을 것이 없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축복의 땅이 되고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황통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변두리가 되고 알겠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황무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옥토가 되는 기라.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변두리 땅이 주황통이 된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대구 영신교회 이 건물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번화가가 돼가지고 막 차를 도로가에 아무 때나 대지 못하도록 막 딱지 끌을 정도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는 누가 이런 걸 계획 세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냥 그때마다 길이 열릴 때마다 기도하다가 열어주면 따라갔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네, 복의 땅이 되네.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봐요. 430년이 마치고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에 찾아왔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종살이 하는데 때리면서 일시키고 하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는 은혜로 빠져나오지. 그 다음에 또 70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바사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깨트리고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고향 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뭘 했는지 압니까? 불신자 고레스 왕 보고 고레스는 내 종이라 그랬어. 내가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 하나님이 쓰니까 고레스를 높여주시는 거라. 불신자지만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뭐 이렇게 했어요?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이 죄를 누가 담당할래?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담당했습니다. 이 잘못된 부모들의 태도와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름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국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위임 통치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종식이 그렇게 되고 소련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그죠 선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로 독립됐다라고 선언을 딱 해주니까 그다음 미국과 다른 나라도 승인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계획 세우지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제 집 가정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면은 막을 사람이 없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질에 복 받고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된다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은 그 축복을 누려도 축복인 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뭐라고 창조했냐면은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굴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봤지요? 축구 선수들 한번 봐라. 그라운드에서 막 뛰다가 월드컵이나 세계 아시안컵 이런 거 하다가 뛰지요. 뛰다 보면은 한 골만 넣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겠지.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가슴에다 십자가를 겁니다. 알겠죠? 가톨릭 신자, 나는 오늘 한 골 넣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뜻이라. 기독 신자는 땅바닥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카메라가 다 비춰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천교에 있을 때 김혜숙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걔는 자기 여형제만 서희만 교회 나왔어. 나왔는데 걔가 이제 그러니까 둘째고 밑에 하는 애가 있었는데 혜숙이가 경대 영문과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내면서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 하고. 시험 딱 쳤어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발표 보러 갔어. 옛날에는 지금은 있지만 그지 안 가도 되지만은 그때는 현장에 직접 가서 앞에 그 수험 번호 붙이는 거를 봐야 돼. 전화해봐도 공중전화밖에 없었어. 학교에 딱 가가지고는 일찍 가서 보고는 자기 번호 딱 찾아보니까 합격이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공중전화 박스로 막 들려서 내게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기뻐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내가 합격됐습니다. 할렐루야. 혜수가 축하한다, 고맙다. 다시 전화상에서 또 기도해 줬어. 얘가요 그래 가는 거라.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도 전화 안 드렸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제일 전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친구가 경대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시지에서 학원에서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어. 대단하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이라는 그 책을 사가지고 큐티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해마다 백화점 가가지고 인삼 아시죠? 제일 좋은 거 얼마나 굵든지 다 사가지고 택배로 붙여줘. 혜수가 이제는 안 붙여줘도 돼. 수년 동안 그랬어. 수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언니는 은천교회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그 부인은 또 언니는 또 권사가 되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 혜수이는 동신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 은혜라고요? 은혜로다 그랬죠.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어느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40여나 감한 매도 맞았대. 그죠?
내가 가는 데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수도 없이 헌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두드러 맞으면서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툭툭 털고 그 다음에 또 전도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 1장 20절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고 하노라.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왕국의 관료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편하게 삽니다. 돈도 많습니다. 안전합니다. 임금님의 가장 측근에서 식사를 할 때 자기가 식사 총 왕에 대한 궁궐의 책임자니까 막강 안 합니까? 임금을 매일 아침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뭐가 그가 부족해서 근심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금식합니까? 자기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있고 성벽은 회파되고 예배당은 회파되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늘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임금 앞에 건해가지고 석 달 동안 한 5, 6개월 정도 휴가를 얻어가지고 먼 길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어. 그리고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성벽 건축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벽을 건축했지만은 이 교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처져 있거든.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전 백성을 다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하고, 대형 집회 강사는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막 부흥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한 주간 부흥에 더합시다. 너무 좋다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회복을 확 시켜놓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모세법을 잘 지켜라 겨뤄놓고 이 사람은 다시금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첫째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출세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출세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내게 다 안 되는데 왜 내한테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줬고 좋은 축복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를 알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건지 고민을 좀 하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이 무너졌다고 돈 들어가지고 성벽만 건축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사건은 뭐냐면 저 성도들 가슴속에 예수를 심어주고 복음 심어줘가지고 영성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죠? 그래야 이 나라를 존속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혼자 이래 아주 자기도 그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현재 와가지고 교인들 중에 집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임대를 살든 뭐든 간에 자기 집 다 있어. 그 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됐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엉터리 드리고 그래 드리면 안 돼요. 차리고 이제는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헌신해야 되거든. 그래 집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이 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2가지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요. 몇 가지? 2가지. 첫째는 뭐냐?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가난 떨어져 나가고, 질병 떨어져 나가고, 불행이 떨어져 나가고, 저주가 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블레셋 사람들을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너 삼손만 넘겨주면은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몸들 괴롭히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삼손에게 야 이렇다 니 좀 그래 묶여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좋아 당신을 날 해치지 않고 묶어만 가지고 넘겨준다면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포박을 다 당했어요. 성경 보면은 밧줄 가지고 다 7가닥을 가지고 묶었어. 꼼짝도 못해. 넘겨줬어. 넘겨줬는데 블레셋 사람을 딱 잡히려고 하는 중에 주야 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뭐지요? 그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삼손이 한번 힘을 확 쓰니까 불탄 삼실처럼 두둑두둑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서 가난의 질병, 가난, 질병, 저주, 불행 안 풀리던 거 싹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알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 회복되는 뭐가 회복되냐면은 영육으로 봤을 때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 살있지 못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 예수님이 오셔서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누구지요? 그 누이가 말하기를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납니다. 썩었습니다. 죽었는 걸 직접 봤습니다. 내가 장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지? 네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안 했느냐?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돌 옮기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죽은 자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감사기도 드리고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돼가 냄새날 사람이고 했는데도 뒤에 붕대를 감은 채로 떠벅떠벅 걸어 나와서 살아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내 말씀에 딱 찔려가지고 너 일어나 기도해 감사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이 뭐지요?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 마음문이 뭐지요? 자기 생각이야. 고정관념이야. 그걸 갖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설교 듣다 보면은 자기가 은혜 안 되면 강사 탓을 합니다. 거의 다가 뭐 이번에 재미없다 이거 뭐 여자청이 가지고 뭐 이런 소리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혼자 막 하면 괜찮은데 속으로 하면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또 앉아가지고 지가 뭐 대단하다고 앉아가지고 말을 자꾸 내뱉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쳐. 나 은혜 되는데 가다가 이랬다가 나쁜 소리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부흥회 때는 좋은 이야기다. 자기 은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은혜 주세요. 이래야 되지. 뭐 은혜가 안 된다니 여자네 여자리 두들거리면 안 돼. 두 번째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죠? 열어야 됩니다. 알겠죠?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해야냐면 한계를 뛰어넘기 바랍니다. 특세를 5일 6일 동안 하다 보면은 3일 나오고 맨날 이틀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계가 고정관념이 생각 나는 3일 나가면 됐다 막 체면도 차리고 다 했다 이 생각이거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한계점을 뛰어넘어. 이걸 가지고 임계점이라 그래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 물이 올라가도 온도가 올라가도 물 안 끓습니다. 100도가 넘어갈 때 물이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하고 쉬어버려. 안 나와. 부흥에도 꼭 4일 같으면 하루 나오고 하루 빼먹고 하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자기 한계점을 뛰어 그저 넘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적으나 많으나 뭘 해야 되느냐면 시간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액수가 작고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딱 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이 오고들랑 그 말씀 오늘 말씀 속에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는 이제 뭐냐면은 누가 감사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열심히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갑자기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다 안 되는데 그 집만 잘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복을 삼아온 사람 있죠. 나 이번에 큰 진짜 은혜 안 받고 성령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도 감사하고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내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나와서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될 것 그 집에서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상해요. 다 돼 가다 보면 터져보고 다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섬기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아, 이 시간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헌금위원들이 나서 찬양하게